1편 우리 시온 찬양대 챔버도 우리 악기로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시일 것입니다. 제목에 보면 부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사 드리러 갈 때 노래 불렀던, 그러한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년에 3번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남자들은 매년 유월절, 또 맥추절, 장막절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러 나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마다 공동체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찬양들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시편 121편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이 고통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위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이 고통,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산,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러 가는 자들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환난, 고난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이 시온 산에 있었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드리러 올라가려면 이 크고 작은 산, 또는 이 산은 언덕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많은 언덕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높고 거친 협곡이 있기도 하고 아주 가파른 내리막길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가기 위해 순례의 길을 나서는 순간 크고 작은 그러한 산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아주 큰 힘을 가진 존재로 여기지고 상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은 이 해와 달을 신으로 모시기도 했고, 또 해의 신, 달의 신을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해 주기를 바랬던 모습들도 보입니다. 중동의 뜨거운 그 사막을 걸을 때 이 낮의 해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반대로 달이 뜬 밤, 외부로부터 크고 작은 환난들을 겪게 됩니다. 낮과 반대로 급격하게 떨어진 온도는 추위와 두려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동물들을 통해서 위협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그저 매년 3번 제사드리러 올라오라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사하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아도 되는 크고 작은 산들을 이 제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인 환경도 험난하지만 그곳에서 강도떼를 만나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날 오클랜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크고 작은 산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으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크리스천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여러 가지 터전에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환난과 어려움과 같은 여러 가지 산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6절의 낮의 해와 밤의 달, 그리고 7절의 모든 환난은 이 1절에 나오는 산과 같이 순례자가 만나는 크고 작은 고통들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데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집을 떠나 순례의 길을 걸을 때 산을 향하여 눈을 뜨면 막막하지만 찬양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이 산을 보며 눈앞에 펼쳐진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질문함과 동시에 또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나의 이 도움은, 내가 지금 산 앞에 막막하게 서 있지만 그 산을 지으신, 그 산을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산이 우리의 눈앞을 가로막을 수 있지만 시인은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갈 때 우리가 크고 작은 산들을 만나게 되지만 결국 우리는 그 산들을 지으신, 그 산 너머에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산이라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2절에서 얻었다면 이 3절에서 8절까지는 자기 스스로에게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시냐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을 얼핏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너를.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고통 속에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오랜 시간 걷게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리가 삐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걸을 수가 없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 또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4시간 강력한 그 보안 요원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7절에 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밑에 영어 번역본에도 나와 있듯이 이 면하게 한다라는 단어는 이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NIV 번역본에는 I will keep you from all harm이라고 되어 있죠. 환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자체를 우리에게 없애하시고 그냥 평안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산을 바라보고 낮에 해와 밤에 달을 만나게 되면 고통이고 환난입니다. 그러나 환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피하고 싶은 만남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육신의 몸이 나약해져 있고 크고 작은 질병에 우리가 걸리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8절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출입, 나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나갈 때 복을 받고 들어갈 때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너의 모든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생활 부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학교에 또 여러 가지 삶의 터전 생활을 보내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차마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만약 CCTV로 그 삶을 또 내 마음을 훑어본다면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의 출입, 너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만 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과연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짓고 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행동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출입 가운데 지켜주신다.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통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비롯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모든 이 시편의 시들은 사실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를 비롯하여 공생의 기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다니셨던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시편 이 121편을 가지고 예수님도 순례자로 걸으면서 아마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산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도와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곡조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천국에 올라가면 꼭 묻고 싶은 그러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분명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1편을 노래하며 성전에 올라가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르셨던 그 산에서는 이 121편의 노래가 본인 스스로에게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절에 나오는 산은 언덕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골고다 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3절, 4절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라고 그전에는 고백하며 나아가셨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외치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마치 조시는 것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그의 아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구약의 순례자들은 이 5절 말씀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 구등기둥으로 지켜주었던 것처럼 이 모든 해와 달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본인이 직접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저주의 그 태양 안에서 스스로 그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죽어가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직접 하나님이 그늘이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의 빛을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겟세마네 언덕, 겟세마네 산에 올랐을 때 전혀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졸고 계시는 듯한, 자고 계시는 듯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외면당하셨습니다. 뜨거운 태양 안에서 직접 그늘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왜 환난 당할 이유도 없으시고
고난 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신 그분이 그 고통 스스로 그늘이 되셔서 죽어가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십자가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 지킴받지 못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출입,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그 태양빛의 진노 아래에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죄 백성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통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고 또 이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편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셔서 죽어가신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예배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땅끝에 죽어가야 했지만 그분이 우리의 근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산을 볼 때마다 그 산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낮의 해와 밤의 달과 크고 작은 환난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고통과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내해 가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십시오. 무엇보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 그늘이 되어서 희생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영혼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